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전과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후는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기 전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었으며 비겁하여 주 예수님을 배반하며 또 자신의 사는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바깥뜰에서 예수님의 신문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을 때 그래 나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당당하게 부인합니다. 아니 배반합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시치미를 띱니다.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오나 그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하면서 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합니다.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번에는 맹세합니다. 맹세코 나는 예수 모른다. 나 예수와 다닌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예수님은 3년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했지만 내가 내게 복을 부어주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엄청나게 주님이 칭찬하셨거든요. 아니 베드로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풍랑에를 걸어오실 때 주여 나도 무리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무리를 걸어봤던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친히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의시되기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3년 동안 행복하게 살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상당한 그런 위세를 누리기도 했지요.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가야바 대제사장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에 당돌하게 그러면 안 된다 해야 하는데 저주하고 맹세했던 나약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설의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목숨 물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 증인이라고, 내가 예수의 부활의 산 증인이라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주님이라고 목숨 걸고 증인의 자리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산 증인이라고 증인했던 그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있어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지요? 2장 1절로 4절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불의 같이 바람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메덴 말을 하고 바덴 말을 하고 밤빌리아 말을 하고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엘람 말을 하고 아시아 말을 하고, 그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들에게 각각 언어는 다르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메덴 말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에 말을 하기 시작할 때 저들이 어떻게 우리말을 하지? 저 사람들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아니야. 혹시 술 취한 것 아니야? 하면서 제자들이 성령 받고 다른 나라 말로 즉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우리가 산 증인이요, 이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자. 저 혹시 술 먹은 거 아니야? 술 취한 것 아니야? 오히려 그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하여 14절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한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15절 보십시다. 때가 이제 삼신이, 삼신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아무리 알코올 중독자도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때가 제 3시 한국 시간으로 아침 9시인데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취해서 이런 일 하겠습니까? 때가 이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베드로가 인용합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바로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17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원할 것이요. 할렐루야.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술 처먹고 취해서, 아니 술 먹은다고 외국말이 트입니까? 술 먹은다고 일본말 못하는 사람이 일본말을 하고 술 많이 먹은 사람이 중국말을 못하는데 중국말을 할 줄 압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다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하도록 즉시 혀가 풀리면서 바로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아시아 말을 하고 밤빌리아 말을 하고 엘람 말을 하고 메덴 말을 한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됩니다. 2장 22절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기사와 권능과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셔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가라사의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손이 붙은 사람을 손을 펴고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던 이 일을 우리는 증언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회개하여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모른다고 배반하고 저자고 예수 모른다고 시침이 됐던 그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회개하면 우리와 같이 담대하고 여러분이 회개하여 예수 영접하면은 여러분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외쳐대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유태교인들이 기독교로 막 개종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실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라. 어찌할꼬. 그렇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몰랐을 때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죄인이 의인되며 예수 영접한 사람은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지옥문이 막히고 천국문이 활짝 열린다고 하는 확신이 임하게 되면 내가 지난날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았을까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첫 번째 단계가 회개하며 가슴을 치면서 주께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라고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외쳐졌을 때 사도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38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는 돌아선 것입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면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쳐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강 강의도 필요하고 교회는 경제적인 상식도 가르친 것도 필요하고 교회는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교회는 여러 가지 삶의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교회의 핵심은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 영접하면 당신은 구원받은데 죄의 자리에서 나올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들려줘야 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또 새 사람 되어서 또 누군가를 전도하여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때로는 인간관계의 말씀도 배우고 때로는 온유한 성품도 배우고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1절 보십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가야바 대제사장 때에서 신문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한 천한 여인이 와서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지? 나 몰라. 맹세코 몰라. 나 저주하가니 몰라. 그러고 난 다음에 3년 전에 버렸던 배와 그물을 손질하여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할 때 153마리 고기가 잡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부탁했잖아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으라.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 예수님께서 성령 받기 전 제자들을 호통치기 전에는, 호통치기보다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너희들이 너희 의지로 다닌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띠띠고 이끌고 다니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가 선포할 때 3,000명의 주께로 돌아온 것뿐 아니라 각색 병든 자들이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까 봐 많은 병든 자를 베드로 앞으로 이끌어냈고, 베드로의 그림자가 덮일 때마다 각색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은혜까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전혀 다른 베드로가 된 걸 깨닫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행전 5장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다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만 해도 귀신이 나가고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사는, 근동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치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담대한 평강을 주신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고 나는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 김 빠진 사이다 같이 물에 물탄 소리 술탄 전혀 자연인과 똑같죠. 그냥 세례 받고 교회 오세요, 교회에 또 오세요, 찾아가서 교회 오세요, 사정하면 교회 한번 나와줄까 말까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승리의 삶의 비결, 행복한 삶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지식이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의식도 변화시키고 생각도 변화시키고 마음도 변화시키고 삶의 초점도 삶의 목표도 다 바꿔버린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요즘 전기 자동차가 대세에서 가는 곳마다 전기 충전하는 자동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휴게소에도 들리면 전기 자동차 충전소가 있고요, 아파트건 공공기관이건 가는 곳마다 때로는 넓은 도로가의 그런 공용 부지도 전기 충전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전기 자동차를 쓰게 되면 이제 전기가 소모됩니다. 그럼 다시 충전, 아무리 바빠도 충전해야 됩니다. 그 차를 계속 끌고 갔다가는 정말로 큰 낭패 당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전기가 충전이 다 방전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일반 내연기관은 여러분 그 주변에서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사다 넣으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와서 레커로 끌고 가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충전하고 또 가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매일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 충전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어느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성령론을 가르친데 자기가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대학원 교수인데 성령론을 강의하려고 하는데 배운 지식으로 강의하려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읽어봤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강의 노트하고 성경은 다르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제가 강의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디그리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 교수입니다. 근데 성령론을 우리가 그분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성령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성령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성경 읽고 또 소원이 간단하게 주여, 저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다가 어느 한 날 정말로 마음이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고 자기가 그동안 공부를 학적으로 쌓았던 것들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으면 지식을 전달했는데 이제부터는 마음에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전했다고 그런 간증을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삽니다. 어떤 사람 산다 이 말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죄를 이기고 성령 받아야 은혜와 은사가 임하고 성령 받아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전심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불의와 같이 바람같이 성령을 받고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함으로 오늘 이곳까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전달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누군가에게 또 십자가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어 열매 맺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시거든.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는 한 한국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누군가가 있기만 하면은 다시 한국교회는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성령 충만하여 악한 영에 붙잡힌 사람을 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악한 영 7개로 떠나가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둠에 묶인 자들이 빛이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변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일터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